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주는 편지의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그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믿는 자로서 굳게 서는 것임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굳게 서는데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같은 마음을 품는데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주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 관한 많은 그 신학적인 논문들 가운데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라는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의지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서라, 굳게 서라,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힘입고 그분의 의, 그분의 옳음과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 거한다, 주 안에라는 말씀에 구체적인 모습을 다시 8절에서 또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과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굳게 서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기 전에, 굳게 서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기 전에, 굳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먼저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라는 이 생각과 행동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서 선행되어야 할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생각해야 될 것은 6가지입니다. 그것은 참됨과 경건함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받을 만함과 칭찬받을 만함, 그것입니다. 참됨이 무엇입니까? 참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헬라적인 표현, 원문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됨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모습을 의미합니다.
경건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순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름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로움을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름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함, 이것은 호의적이고 즐겁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울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호의를 베푸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칭찬받을 만함이라 그랬습니다. 삶의 모든 행위로 인하여 성도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게 말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섯 가지,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은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받을 것,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요 복음의 사명자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해야 될 것은 그것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행하는 것이요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생각하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원칙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생각하라, 행하라 하는 이 말은 현재 완료형 혹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번 행하고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속 행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그 서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 안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 안에서 생각하는 것, 주 안에서 행동하는 것, 이 전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굳게 서는 것, 이 모습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라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단지 그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데 잘못된 것으로 한 마음이 되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생각하셨던 6가지 생각할 것, 4가지 행할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은 마음이요, 세상과는 달리 구별된 성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이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요, 선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생각, 그런 행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은 이 주 안에라는 이 전제를 먼저 생각해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복음을 통하여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우리 삶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멍에를 함께 맬 수도 있고 서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될 때에 서로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는 진정한 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거슬리고 법과 도덕에 어긋나고 성도답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전혀 칭찬받지 못할 그런 악한 모습, 비뚤어진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를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에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본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본받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요, 주 안에 굳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되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생각할 일과 행할 일입니다. 두 번째,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볼 때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이것도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주 안에서라는 이 전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참된 진리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옳음과 경건함과 정결함과 사랑받을 만함과 칭찬받을 만함,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옳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베푸는 일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없을 때는 받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주는 것이 기쁨이요,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이 주 안에서의 전제를 우리의 기쁨 전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을 말하면서 형제를 향한 관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저 죄도 좋고 그저 용납하고 덮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옳음과 경건함과 정결함과 사랑받을 만함과 칭찬받을 만한 그것을 위한 관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용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이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감격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때에 갖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옳음에 대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경건함에 대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정결함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눔으로 받는 그런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칭찬의 말을 듣는 기쁨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교회의 기쁨은, 성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조건의 지배를 받기에 우리의 기쁨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면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고 그 문제가 여전하면, 그렇지 않으면 근심에 빠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조건의 충족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섭니다. 이 기쁨은 소유가 없어져도 기뻐할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초막이건 궁궐이건 역경이건 순경이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고 우리가 가진 걱정거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의 근원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얻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쉬운 정의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나의 주장과 요구로 끝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일방적인 요구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귀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한다 할 때 이 주 안에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6가지와 행해야 될 것 4가지를 전제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은 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앞에서 나의 비뚤어진 뜻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갖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워서 다시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자로 구별된 자신인 것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고 행하는 것,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환경의 열악함이나 조건의 열악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문제들 투성이 속에서 문제를 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그는 염려투성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여태껏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기에 그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지금 한 두어 달 만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고치를 정점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삶의 조건들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할 일은 주 안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일을 생각하고 행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정결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요, 믿음의 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행함으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기뻐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 그런 마음과 행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런 마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